천국 백성의 세상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씨가 뿌려지는 밭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물을 강에 던져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의 좋은 것은 챙기고 나쁜 것들은 갖다 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잖아요. 팔복 중에 절반 이상이 천국.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마태복음은 이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첫째로 항상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는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고 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인데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지도 않은 곳에 낭비하고 허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셋째는요, 헛된 것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거저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너의 생명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헛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됨, 헛수고, 헛노력,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대로 천국을 우리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 항상 즐거움이 있는 곳, 항상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뭐냐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됨이 아니라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천국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세하며 살아야 될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이리 가운데로 보낸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은 순결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어 뜯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이 끌려가는 얘기잖아요. 끌려가서 왕 앞에 서고 총독 앞에 서서 여러분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지옥의 세상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하는 거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달콤하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세상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삶보다 더 재미있고 더 보람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노년이 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산 것을 생각해봐라. 결단코 하나님은 너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년에 해환이라고 하잖아요. 후회와 한이 맺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빠진 사람은 결국 세상의 냉혹한 가운데 던져져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전도서 기자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잠언에서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지혜는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유혹당하는지, 장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유혹당하는지, 노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결국 해안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 세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5절 방금 우리가 읽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고울들이 믿지 않을 때 책망하시려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심판의 때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얘기하냐? 그 어린아이가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냉혹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위대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과 다른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서 나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뭐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사람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제가 지금 읽은 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고 우리나라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요, 이와 같이 삽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인 것이죠. 세상과 벗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건 남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추구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각과 지식과 감정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를 공회에 고발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조롱과 멸시가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증거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면 너희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세상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욕과 조롱과 박해를 당할 때 홀로 당하게 견디게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고 있는데 박해 이유는 다 하나예요. 간단해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만 하면 너희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왜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이사에게 절을 하냐는 거죠. 가이사는 신이 아닌데 내가 왜 가이사에게 절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당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순결한 삶을 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총독들도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야, 절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절만 해. 너무 간단한 거잖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나님도 용서할 거야. 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이 땅에 어딨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순교자들이 얘기한 거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육체 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끝날 이 육체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죽을 때 그들이 그냥 혼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들이 죽을 때 찬양을 부르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그 순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받을 때 너희 혼자 핍박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에 대한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을 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과 박해를 견딜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세상살이, 천국 백성의 처세술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시대 가운데서 나의 순결을 지키는 힘과 그리고 견뎌내는 인내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